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정보가 넘쳐나고요. 우리 각자도 이제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요, 서로 거의 의사 선생님들을 능가하는 의료 상식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웬만한 수술은 그냥 내시경 로봇으로 피도 없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도 받고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화. 우리의 몸이 후퇴해 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늘어나는 흰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잃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밤을 꼬박꼬박 새우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하룻밤을 새우면 며칠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밤을 새울 수 없습니다. 계단도 막 뛰어 올랐는데요. 요즘은 계단을 막 뛰어 오르면 넘어질까 걱정됩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크게 넘어질 것 같아요. 요즘은 아침에 몸이 말을 합니다.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걸어오죠. 이런 노화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벌이 되어도,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의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혈과 육이라고 말씀하세요.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단순히 물질적인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인간 전체가 혈과 육인데, 그것은 정확히는 죄에 종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비하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어떤 초월적인 변화,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타락, 그 질서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업이라는 건 무엇이죠? 상속입니다. 몫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부모에게 상속을 받죠. 그런데 우리 그런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속하는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는 뭐라고 하세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으로 대비하시죠. 혈과 육으로 말씀하셨던 사도께서는 이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데, 그 천국은 시간상 어떻죠? 시간상 어때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시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수 없다라고 운을 떼신 거예요. 여러분 51절부터 5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보라라고 시작하죠. 보라, 이두라는 헬라어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계시, 그것을 선언할 때 사도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이에요. 접두사. 이두, 보라. 보라, 명령이기도 하죠. 보라. 보라.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이에요. 무스테리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계시와 지성,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어떠한 세계,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 근데 그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 비밀의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것인데 그 마지막 나팔은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요 왕이 행차하거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 그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도록 하셨죠. 전쟁에서도 나팔을 붑니다만 주로 왕이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팔로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팔이 울릴 때 후련히 순식간에 이것은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시간, 이런 의미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단회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몸이 순식간에 후련히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나팔은 예수께서 오실 때 울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53절에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이 단어는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예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건 필연성을 말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3번씩 하신다 그랬죠. 순환예고 하실 때마다. 십자가를 내가 반드시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입는다 하시죠? 또 여기에 뭐라 하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게 될 것이다. 입는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그렇게 새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의 존재가 갑자기 새롭게 입혀지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처럼
우리의 몸도 변할 것이다. 언제요? 죽으면 바로요? 아니죠. 언제 변합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것을 사도께서는 옷 입는, 세례를 받는, 그렇게 새로움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형적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을 알아보잖아요. 자기 대문 앞에 구걸하던 나사로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흔적은 분명히 우리의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은 아니에요. 후패한 몸은 아니에요. 그 몸은 몰라요. 무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나팔이 울릴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몸이 변하는, 영주주의자들이 그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영주주의자들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몸은 하등한 것, 몸은 비천한 것, 영혼만이 존귀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새롭게 입혀주시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도 그 열매로 맺혀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셨죠. 앞서서. 그죠? 어제 묵상인가요? 그제 묵상인가요?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새 옷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몸은 폐기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존재. 이어서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영원히 멸하실, 여기선 멸한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똑같이 첫 번째 뜻은 뭐냐면요, 삼킨다. 직역하면 삼킨다. 삼킨다. 어떤 포식자가 먹이를 통째로 삼키듯이 그 사망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삼켜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신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죽음이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를 다 빨아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빨아들이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죽음이 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낌에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사랑도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죽음을 그렇게 우리는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삼킨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망을 꺾고 하나님이 죽음을 삼켜버리시겠다. 그게 일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아침. 그 아침에 사망이 꺾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망이 우리 옆에 있고 사망이 죽음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 사망은 언제 꺾였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아침에 꺾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사망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쏘는 것이라고 표현되죠. 쏘는 것. 독침입니다. 독침. 이것은 56절과 연계해서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56절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망이 무서운 이유는 사실 사망 자체가 아니에요. 사망은 원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질 때 우리 인류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죽음이 임한 것,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쏘는데 그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있는 것은 그 침인데 그 침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대답을 하세요.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침이라는 거예요. 그 침이 뭐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침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우리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벌 아시죠? 왕벌. 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벌초하는 봄에 오면 꼭 말벌에 쏘여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벌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벌이 한번 성질이 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도망해야죠. 도망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말벌이 수십 마리가 와서 윙윙거리고 내 주변에 새까맣게 덮을지라도 그들에게 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다. 말벌은 비교적 깨끗한 곤충이에요. 그리고 예쁘게 생겼어요. 심지어 벌처럼 예쁘게 생긴 게 없어요. 말벌이 아무리 무섭고 세더라도 침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무서운 건 뭐예요? 죄로부터 무서운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또 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죄가 힘이 있는 건 뭐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본능을 읽으세요. 본문을 보세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왜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원래 좋은 거죠.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더없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법이에요.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우리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법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 위반이 있잖아요. 여기 30km 너무 잔인해요. 집에 갈 때마다 30이 꼭 걸리는데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30km 넘으면 불법 12만 원. 엄청 세요. 그런데 그 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법인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검사들이 무서울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근데 검사가 왜 무섭습니까? 법을 적용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기소해버리면 꼼짝없이 재판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 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왜 법이?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검사가 우리를 기소하듯이 율법이 죄인을 기소하면
성경에서의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죄가 있고 그리 독침을 쏘여서 사망에 이르는 게 연결고리처럼 사슬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슬로 엮여 있는 그 사망에 쏘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요? 죄인 것입니다. 죄. 율법은 무섭습니까? 이런 애매한 말을 물어보면 한 분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작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무섭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의 속성 때문에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책 한 권의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죠? 누누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값주고 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친근해요. 율법을 사모해요. 오히려 율법을 적극적으로 마음 깊이 해서 동의하고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정죄가 사라지고 죄의 권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져요?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그 독침에 찔리셨습니다 를 믿을 때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뭐예요? 그 죽음의 침을 대신 맞으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침이 뽑혀버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찔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마치 적장을 꽁꽁 묶어놓고 고함을 치듯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것, 사망을 우리가 조롱할 수 있나요?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께서는 어떻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쏘는 것 지금 없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서 빠졌다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앞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이미 빠져버린 거예요. 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벌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왕벌 수십 마리가 웅웅거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정죄를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 홀로 그 모든 독을 감당해내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결정적으로 무섭지 않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너무 딱딱하고 교리적인 내용을 너무 빠르게 하나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뭐가 복음이에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존심이 상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십자가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은 거지만 반도 못 맞은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독침을 맞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여러분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신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승리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계속 이어지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살려내셨는데, 살려내셨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속한 것이 이제 승인되었어, 발효되었어, 효과적으로 나에게 인정되었어, 확증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확증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요?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부활은 뭐요? 십자가를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제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의 설명을 쭉 들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논리를, 그죠? 들으시고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어 라는 확증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났.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복음인 거예요. 그 다시 사신 주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사셔서 지금 찾아와 계신 상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송금을 자주 해요. 송금을 월말이면 맨날 송금을 하는데, 송금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툭툭툭 누르고 나면 보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자기 혼자 띠릭 돌아가요. 띠릭 돌아가요. 불안해요. 뭐야 이거 잘못 눌렀나? 뭐 송금 돼야 되는데? 나 옮겨졌어요.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옮겨진 거죠. 옮겨졌어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자신 있게 그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께서 그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함께 있어야만 된다. 십자가만 너무 강조해도 복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거 주일 설교로 한번 제가 1시간 좀 넘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한 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돼요. 로마 4장, 5장, 6장, 8장, 10장. 여러분 그 중에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완전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전체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형식이에요.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정확히 복음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여러분 한 절씩만 읽고 나눕시다. 한 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뭐예요?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 그들은 뭐예요? 복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로마 교회로 모인 자들이죠. 그 모인 자들의 모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내가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뭐예요? 쭉 나가다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로 확증된 거예요? 부활로 확증된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만 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까지 나와야지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연합한 모양으로 죽듯이 부활도 연합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몸체로 그 비밀이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앞서 가셨기에 나도 그 길 따라 십자가 지고 내가 새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도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사실 계속 이 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죽으심과 살아계심이 그의 복음 안에는 다 의미적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11절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죽음과 삶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죽음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요,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예요, 사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지 몰라도 이 본문을 깊이 여러 번 반복해 읽어보시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하나 될 때 우리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5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세요. 누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를 강조하세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니? 그렇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소한 걸로 너무 잘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수고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것,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누가 알아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요? 너희의 수고를. 이 수고라는 헬라어는요, 아주 지치는 노동이에요. 헬라 사전에 찾아보면 이 수고는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친절을 베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수고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고 아시죠? 데살로니가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애써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수고, 지치는 노동, 사전의 의미는 지치는 노동.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께서는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기도해라, 방언 좀 더 해봐, 천국을 더 묵상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뭐라 하세요? 부활의 복음을 받았니?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 수고하라. 지치게 노동하라는 거예요. 수고하라. 지치는 노동을 하루하루 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시는 어떤 여자 의사분이세요. 김여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에요.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 에세이예요. 얇은 에세이인데, 여러분, 자기가 오랜 기간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다가 자기 손으로 쓴 사망 진단서만 1000장을 썼대요. 무섭죠? 무슨 염라대왕이 보낸 사자인가? 1000장을 쓰셨대요, 사망 진단서를. 그런데 그분이 사망 진단서를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한 분이 기억이 난대요. 그냥 사망 진단서를 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뵀잖아요.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되었든, 때는 어떤 분은 6개월씩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게 쭉 배워오면서 그분의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너무 또렷해서 그분의 기억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순이 할머니, 그냥 순 할머니 이렇게 불렀대요. 병동에 병실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순 할머니. 근데 이 순 할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에 오셨을 때 조금 지나니까
그 같은 생활시설에 계시던 또 다른 선희 할머니라는 분이 오셨대요. 여러분이 설교는 안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무슨 다른 예언 나서 얘기를 끊으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고개를 다 드세요. 앞으로는 예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선희 할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선희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 순 할머니는 청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 전혀. 그리고 이 선희 할머니는 앞을 못 봐요. 앞을 못 봐요. 순 할머니는 청각장애고 그러니까 앞을 못 보시는데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하신지. 고아원에서 만나신 관계래요, 두 분이. 고아원에서 만나셨는데 평생 할머니가 될 때까지 같이 사셨는데 한 분은 한 분의 눈이 되어주고 한 분은 한 분의 입이 되어준 거예요.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분의 눈과 어설픈 수화로 그분이 무슨 뜻을 이제 다 듣는 거예요. 마음이 깊은 거예요. 서로 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 두 분이 얼마나 가까운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서 뭐 이렇게 병원 복도를 산책하실 때도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고 또 눈이 어두우시니까 식사하실 때도 밥을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떠서 넣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호사, 의사 선생님, 병원 관계자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 할머니는 도대체 뭐냐? 천사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3, 3, 5 병원 관계자들이 모이면 이제 그 할머니들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그 어떤 급식시설 같은 데 근무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셨나 봐요. 그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뵙고 싶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뵙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오는데 자기가 1000명의 사망 진단서를 띈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대요. 누구를요? 순 할머니를. 찾아오는 분들의 행색도 초라하고 멀리서 오신 게 분명한데 꾸역꾸역 기어코 찾아오셔서 그 할머니를 뵙더라라는 것이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살아온 삶은 험난하기만 한데 이제 그 할머니의 생체 신호가 희미해져 가고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 병실, 그 돌아가시는 그 병실,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실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임종하는 그 순간과 그 전후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병실만큼은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고 따뜻함, 자기는 무엇이라 형언할 수 없는 온기로 그 병실이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 문병객과 병원의 관계자들 모두 둘러싸고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할머니의 눈을. 할머니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수어로만 할 수 있는데 그 수어로 할머니에게 부지런히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고 있는 거예요. 각자 그 할머니에게 눈을 맞추려고 서로 그 할머니의 눈만을 응시하면서 수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천국에서는 편안하세요. 이런 말들을 어설픈 수화로 그 눈을 맞추면서,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그 눈으로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다가 눈을 감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할머니의 잔잔히 둘러보시는 눈빛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병실 안에 그 흐르던 묘한 그 사랑의 분위기와 그 울림,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건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고아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정말 내노라 하는 고관 대작을 지내신 분들, 사업가분들, 심지어 목사, 의사 많이 왔지만 다 자기 기억에 별로 없는데 기억에 남는 그 순할머니 한 분의 죽음만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루프탄자라는 독일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에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한대요. 고객들이 놓고 간 그
여행 가방을 경매를 한대요. 경매를 하는데 쌓여가는데 처분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방 겉모습만 보고 얼마 이렇게 받고 얼마 이렇게 받고, 그런데 그 경매 가방을 열어보면 그 안에 빨래 하다만 몇 년 동안 속옷 이런 거 나오고, 그런데 어떤 분의 가방을 열면 가방은 초라한데 그 안에 심지어 결혼 반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아는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예쁜 표장지와 함께 선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가방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 의사분이 이 수필집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러한 가방, 우리 여행객이잖아요. 우리 순례객이잖아요. 우리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그 공항에 들려서 그 가방을 놓고 갔는데, 그 가방들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그 느낌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다라고 감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가방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의 가방에는 무엇이 담길지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결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 공항에 이르는, 그 공항 대합실에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체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생체 신호, 호흡, 박동 이런 신호가 점점 약해져 갈 때, 우리가 그 공항의 대합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가방이 열릴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애씀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와 가치만이 영원하고 그 수고와 가치만이 남을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육신의 한계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사랑과 헌신의 수고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독침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이 그 공항에 들어설 때, 그 여행 가방을 열어서 주님 앞에 보일 때, 그곳에 우리의 썩어질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해서 수고한 수고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믿고 의뢰하며 이 낡고 낡아가는 혈과 육의 연약함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공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